여러분들 요즘에 사순절 묵상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낭독을 이제 저희 이 청년부 안에 있는 뭐 헤더십들이나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일들을 이제 팀 리더님들 이런 분들이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퇴근하고 막 밤늦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 낭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여러 차례 연습하면서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낭독자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묵상자로 함께 같이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에 뭐 이거 그렇게 큰 내용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매일매일 그냥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사순절 이 말씀 묵상으로 오늘을 시작해야지, 또 오늘을 마무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습관처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그 여정이, 그 40일의 기간들이 좀 이루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언젠가 어느 정도 그러한 말씀의 묵상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조금 습관화 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밤마다 말씀을 듣고 잘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는 굿나잇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혼자서 막 녹음하고 또 이제 녹음하면서 막 울기도 했어요.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창세기 말씀이 슬프고 절절한지 막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녹음하면서 그것들을 한 74일 정도, 창세기 한 권에 다 뗐는데 74일 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74일 동안 아이들은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되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났을 때 75일째가 되던 날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 오늘도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집에서 출애굽기를 읽어주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좀 여러분들의 삶에 좀 패턴화되시고요, 습관화되시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시고 또 생각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하루에 콕 박힌다면 그날 하루의 삶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께 이렇게 카드를 드렸잖아요.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날 다 완성하면 커피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나가실 때 혹시라도 없는 분들 받아가시고, 또 혹시라도 내가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없이라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온 이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의 이야기였어요.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보기도 하고 감명 깊게 보기도 했습니다. 예능에 이제 나온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올림픽을 이제 마치고 왔으면 이제 좀 쉴만도 한데 이제 또 아침에 훈련을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그 대단한 것들을 좀 치르고 왔으면, 내가 의뢰껏 내가 좀 대단한 거 했으니, 심지어 메달도 좀 따기도 하고 좋은 기록도 냈으니까 내가 좀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거는 보장해 줄 수 있지라고 당연히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모든 국민이 그들이 좀 쉬신다고 해도 누구도 손가락질할 사람 없을 만큼 수고하셨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몇 년간 수고한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침 일찍이요 또다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안 쉬고 또 나가냐 했더니 하루라도 쉬면 느낀다는 거예요. 몸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속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내 몸이 둔해졌음을 느끼고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내가 느낀다. 내가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느려졌구나. 내가 오늘 좀 몸이 무거워졌구나. 내가 오늘 좀 둔해졌구나. 내가 오늘 좀 게을러졌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또 하냐면 스케이트 날을 갈더라고요. 이렇게 갈고 그것이 조금 이렇게 곡선이 져야 한다던가, 그러면서 그것들을 막 계속 깎는 일들을 매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매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서 그 날을 매일매일 갈고 닦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자그마치 거기 이제 TV에 나왔던 선수는 한 28년간 스케이트를 탔다고 했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 했던 겁니다. 매일 당연하게.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이 자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체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득하다라는 말입니다. 몸소 체험해서 알다, 또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서 본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체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득한다는 건 뭐냐면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알고 또 깊이 이해하여 그것을 본을 뜨는 겁니다. 몸으로. 그것이 바로 체득이거든요. 체득은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머리로 익힌 것보다 몸으로 익힌 것이 훨씬 더 잘 남기 때문이죠. 쇼트트랙 선수들의 이 삶이, 이 훈련이요, 결국엔 체득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느낍니다. 몸으로. 그들의 속도를 체감하면서 느끼고요. 그 바람을 느끼고 그 방향을 보면서 내가 여기를 돌 때 이 시점이 보인다면 내가 이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 체득해서 몸에 배고 익혀진 것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일 수는 있는데요. 나 자신이 나를 알잖아요. 나 자신이 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지금 둔한 상태가 되었음을 이 선수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요, 이러한 대단한 스포츠 선수들 요즘에 예능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운동 체질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체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요 근래 이제 나온 이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이 체질이 타고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훈련으로 체질화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으로 빚어진 체질화라는 것은 뭐냐면 연습이 몸에 밴 사람, 어떤 속도가 몸에 밴 것이 아니라 연습이 몸에 밴 거예요. 연습이 몸에 밴 것은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연습하는 게 몸에 배는 것이 타고난 걸까요? 그냥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제 몸에 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된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나 연습한다. 이러한 것이 몸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밴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제 내가 정점을 찍었잖아. 나 굉장한 스피드를 냈다고 어제. 그러면 오늘 좀 쉬어도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그러한 생각이 내 머리에 침투하지 아예 않으려면 그냥 연습하는 삶이 몸에 배어버렸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이럴 때 조금 쉬고 싶고 저럴 때 좀 쉬고 싶고 자꾸 타협하고 합리화하잖아요. 타협과 합리화가 몸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을 통한 체질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몸으로 속도를 느끼는 거예요. 누가 속도를 재주기도 하겠지만요, 자기가 몸으로 타면서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속도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훈련으로 빚어진 체질화죠.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 느낌 알겠지? 이거는 그 느낌을 느껴봐야 알지 말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케이트 날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을 갈면서 아무리 봐도 똑같은 그 날이 잘 갈렸다.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를 갈면 됐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는요, 그걸 갈아보고 내가 다음날 신어보고 또 갈아보고 또 신어보면서 최적의 날의 상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한 체질화입니다. 결코 타고날 수 없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은요, 내가 훈련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날을 갈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날이 어떤 날이 최적화인지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훈련을 통한 체질화입니다. 이 선수들을 보면서 그러한 체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질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체질은 어떠한가? 육적인 체질. 내가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별로 그게 썩 듣기 이렇게 편안하고 좋게 느껴지지 않았던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이제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뭐 만나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좋은 일 있어도 아이고 주여, 나쁜 일 있어도 아이고 주여. 늘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왜 저렇게 주여 주여 거리지? 그냥 엄마야 이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주여 주여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여 주여라는 것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습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 순간 주여 주여 나오십니까?
그건요, 내가 주여 주여 해야지, 내가 기쁠 때 주여 해야지, 슬플 때 주여 해야지, 이렇게 맘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오랜 세월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살아오시면서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수많은 순간이 축적될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주여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주여 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공고할 때도 주여 나의 신음 들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것이 쌓아왔을 때 주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영적 체질화가 된다라는 것,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마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떠오른다라는 것,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체질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거의 매일의 순간 하나님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거의 내 삶에 없으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매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요, 그냥 내가 삽니다. 그거는 사실은 영적인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육적인 체질화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운동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운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PT를 받으신다든지 뭐 필라테스를 하신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운동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 운동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요 지금 제가 뭐 마치 운동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굉장히 운동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10시에 퇴근했는데도 헬스장이 문을 닫는 시간에까지도 가서 막 1시 2시까지 운동을 하고 집에 가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너는 살려고 운동을 하니 죽으려고 운동을 하니 이렇게 말할 만큼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이 되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 몸을 항상 관리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열심히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의 최적화의 몸을 이루려고, 저는 그때 야식이 먹고 싶을 때도요, 그 조미김 있잖아요. 그 도시락김. 그 기름 많은 거 아니고 도시락김, 그 종이 같은 거. 그런 김을 먹기도 하고 맛살 1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어요. 지금은 틀렸죠. 다시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그때 저희 헬스장 사장님이요 말해줬던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몸이요 몸무게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저희의 몸무게를 몸이 기억하고 나의 최고의 몸무게를 몸이 기억한대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몸을 관리해서요 나의 최저였을 때의 몸무게를 딱 찍으면, 그때 찍으면 그 다음으로 사실 최저의 몸무게보다 1, 2kg 더 빼고 싶은데 여태까지 이 과정보다 이 남은 1, 2kg를 더 빼는 게 진짜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너의 몸이 이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자꾸 먹고 싶은 것도 사실은요 내 입에 내 몸에 이미 그게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탄산음료가 계속 입에 너무 맞는다라는 건 이미 탄산이 내 몸에 배인 거죠. 그런데 내가 탄산은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람은 탄산이 나의 체질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체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체질이냐의 사람에 따라서 그 몸에 무언가 부어졌을 때 효과가 있어요. 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 부어질 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걸 부어드린다고 결국 내 몸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혹시라도 열매가 없다면,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해요. 열심히 필사를 했습니다. 저 주변에 말씀 필사 성공했다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요. 말씀을 필사까지 하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정죄가 아닙니다. 말씀을 필사한 행위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요 내가 결국에 내 체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영적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열심히 하는 행위, 뭔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음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행위 정도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행위보다 앞서서 나의 어떤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에도 대표가 나와요. 방금 말씀드렸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니라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대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라고 특별하게 더 다르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났을 때 머리에서 빛이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물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후손들이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들이 그것 말고는요, 다른 것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소, 화속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다면 오늘 이 읽는 8장과 9장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이 일들, 이러한 제사들에 대해서 이것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사장은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번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오늘의 본문은 위임의 과정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제, 번제, 위임의 과정.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속죄제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과정입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죄를 속함받는 과정, 그리고 번제, 온전하게 불살라 드리는 이 헌신의 과정이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전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그러니까 죄를 속죄함 받고 전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과정, 그 이후에 위임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위임받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함의 과정들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그 피를 바른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에 바른 겁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이 왼쪽보다 오른쪽에 힘이 있고 오른쪽에 완전함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인데요, 잘 보시면 오른쪽 이렇게 끝에다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를 축약하는 곳입니다. 몸 전체에 발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 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를 바르는 이 과정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피를 바른다는 건 뭐죠? 성결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여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피가 발라짐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섬길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7절을 읽기 위해 25절과 26절을 다 읽은 건데요. 27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죠? 그 전부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에 말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에 두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 제사를 위임식을 주관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 제사 예물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쥐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들의 손에 제사 예물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이 제사를
할 수 있는, 직접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헌신,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행위인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이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유, 기름이죠. 그리고 피, 이 기름과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뭘까요? 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요, 우리가 기름, 물과 기름 이렇게 섞이지 않잖아요. 뜨죠. 이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별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헌신된 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제사함 받고 성별된 자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회막문에서 함께 고기와 떡을 먹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나 언약 체결 후에는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요. 이것이 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화목의 관계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것들 고백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는 과정들을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먹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룬 이들이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자로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일이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그 화목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해야 했고 성별된 존재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무려 7일 동안 계속 이루어집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막 럭키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완전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완전한 과정.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이 7일간의 과정이 그들의 속죄, 헌신, 감사, 화목, 봉사의 삶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에 그들은요, 회막문을 나가지 못하고 성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살아가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냐면 육적인 체질의 사람이 영적인 체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말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7일 동안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 아냐면, 제가 비록 이렇게 피뿌림을 받는 어떤 경험들이 저에게는 없지만 그 과정이 왜 있어야 했을까를 제가 묵상을 해볼 때,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어쩌다 늘 항상 엄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엄마라는 삶이 저의 인생에 지금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온 여정 속에서 내가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경험이 저에게 일단 저의 나이 안에서는 일단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엄마가 되는 과정이요, 제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고요, 되게 힘들고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저는 이 세상에 엄마들이 많길래 다 할 만한 건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은요, 진짜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그냥 말로 할 수가 없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만큼이나 10달 동안의 과정은요, 정말 힘들어요. 먹는 족족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요,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느껴보지 못한 연습이 없는 과정을 하루아침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10달 동안의 삶을 살면서 엄마로서 이제 이미 살아가는 거죠. 이 안에
아직 보지 못한 생명을 품고, 근데 그가 자라기도 하고 발을 차기도 하고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10달의 과정을 주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그냥 딱딱 빚어가지고 뿅 하고 딱 태어나게 해서 야, 너 자식이니까 잘 키워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10달 동안 뱃속에 품게 하고 또 남편은 그것들을 보게 하고 함께 그 10달의 시간을 묵상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요,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요, 아이를 키우는 건요 10달 뱃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그냥 뱃속에 있을 때가 낫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만큼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도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좋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면 좋은 엄마여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소리 지르고요, 저도 엄마 좀 피곤하니까 내버려 둘래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온갖 안 좋은 거 저도 다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해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순간들도 와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떠한 때를 생각하냐면 뱃속에 아이를 품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생명이 내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한 그 놀라움과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7일간의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이 신분으로 이미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들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일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건 그들에게 핏뿌림과 그들에게 기름을 뿌려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불살라지는 제물들, 그리고 그들의 몸에 발라지는 이 피,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깨끗하고 정결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닫는 것. 그냥 말로 우리가 귀에 피를 발랐대요, 이걸 듣는 것과 내 귀에 그 피가 발라지는 것, 내가 왜 이 피를 발라야 하는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시간들, 그 7일의 시간들이 그들이 제사장으로 사는 삶 속에서 그때 나는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졌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위임식의 과정은요, 결국 사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실 때 인턴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인턴 과정이요, 물론 인턴 과정에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렇게 기회를 주는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 과정 때 생각보다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막 복사하는 일이나 문서를 편집하는 일이나 뭐 이런 내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남이 해야 되는 남의 이름이 써있는 문서를 정리한다든지 좀 더 일찍 출근해서 그 공간을 정돈한다든지 이런 무의미한 것 같은 일들, 내가 이걸 하려고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었나 싶은 그러한 일들을 한 3개월 동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3개월 동안 일해보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어떤 한 회사의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3개월이 고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3개월을 경험해본 이 직장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이 회사는 별로 소망 없어요, 이 회사 나랑 안 맞아서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그런 생각한대요. 3개월 넘어서 딱 3개월 하루만 좀 살아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또 6개월이 오고 그럼 또 9개월이 올 텐데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개월의 인턴 과정은 뭘까요? 사실은 그 조직을 이해하고 이 조직을 돌아보고 그 조직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조직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는 사실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사실 이 3개월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치가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 조직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또 이 조직이 나에게 맞는 조직인가를 서로 경험해보는 시간이죠. 그러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7일의 과정, 이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웁니다. 먼저 일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 제사를 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1 저거, 2
저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을 성별하게 세워가는 과정들을 7일의 시간 동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일 중독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야만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사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보다 어떤 사역이나 어떤 역할에 투입될 때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요,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경험이라면 괜찮은데요, 내가 계속 일을 해야지만이 내 신앙이 좋다라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번아웃 되기 마련이에요.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말해요. 목사님 저 힘들어서 교회를 좀 쉬어야겠습니다. 번아웃이죠. 전형적으로 일만 한 사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할 때 하다가 지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곧 하시게 될 순모임들에서 이루어질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먼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들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제가 작년에 언젠가 별 5개 밑줄 짝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청년부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이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의미 있고 필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영적 체질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언가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빠짐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어떤 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이 있는가, 내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떠오름이 없이 행위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영적 체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이 온전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순전한 것을 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행위는요, 온전한 사랑의 과정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의 멘토이든 친구이든 뭐 연인이든 부모님이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 관계가 유지됩니까? 열심히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있으니 당신도 나에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만 하면 그래요.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이제 보여주실 때 됐죠? 하나님 좋은 결과 주실 때 됐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일하실 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모양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거죠. 그것은요, 전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만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35절 36절 함께 볼게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삶의 기준, 삶의 베이스, 삶의 바탕으로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그 바탕 위에 자신들의 영역들을, 역할들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이 이 관계가 어떠하길 바라실까? 그게 연인이든, 그게 직장 상사든, 그게 멘토이든, 그게 친구이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실까라는 것들,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그럼 뭘 이루고자 하실까요?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러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적인 그 지난한 과정들을 반복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들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고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저랑 한번 눈 좀 마주쳐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만을 위해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 왜 오늘날 나에게 하고 있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사실 아닙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사랑에 빚진 삶,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 사람은요, 빚을 져서 억지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 빚을 갚고 싶어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일들을 통해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과 의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재물들의 피를 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화평의 삶, 화의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또 그러한 삶을 이 세상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대와 분리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와 분리되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세대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만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이 세대가 말하는 흐름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기름과 피로 성결하게 구별된 삶, 그거는요, 우리의 삶은요 트렌디할 수가 없습니다. 트렌디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트렌디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스테디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만들어 리드하고 유행을 일으켜라, 사람의 매력을 끌어라,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쳐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이 반복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때론 혼란스럽고 또 때론 침체되고 때론 흥분되었을 때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 모든 순간에 스테디, 내가 그 트렌디해서 그 정점을 내가 앞서 찍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많은 변화 속에서 그냥 성실하고 신실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3인의 법칙 아십니까? 3인의 법칙이 있습니다. 3인의 법칙은 뭐냐면요,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봐요. 한 명이 하면 안 보거든요. 근데 3명 이상의 사람이 하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멈추고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3인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3인 이상이 무언가를 해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이 세상을 살 때요 사람들이 트렌디를 따라서 막 살아요. 그때 그 트렌디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묵묵하게 살아요. 무언가에 붙들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신실하게 성실하게 무던하게 살아가는 그 여러 사람들을 보고 쟤들이 도대체 뭘 붙든 거지 하고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따르는 삶. 트렌디는요 변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뚫고 지나가죠. 우리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뚫고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다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쟤네 뭐 보지? 하고 고개를 돌려 시선을 돌려 보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 체질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체질로 개선해야 합니다.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체질입니다. 좋은 몸의 상태, 그릇을 만드는 일이죠. 나의 몸의 질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음식을 담았을 때 그것이 효과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약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체질을 바꿔놓는 과정이 없다면 잠깐의 무브먼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십시오.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지금 막 드러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신실하게 무던히 있으십시오. 부르심의 감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야 라고 성과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성과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과를 보게 합니다. 와, 뛰어난 사람이야,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결과가 있든 혹여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내가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